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 통합예배 말씀으로 함께 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때에 각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우리의 참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요, 설교 후에 또 간증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귀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중간에 혹시 설교 후에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은 잠깐 다녀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이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는, 물론 이제 석가탄신일도 있는데요. 네. 그런 달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 본문으로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잘 아는 스토리일수록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입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본문은 이 이미지 딱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본문을 좀 깊이 따라가면서 모세가 어떻게 지켜졌고 또 그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애굽의 황제인 투트모스 1세가 히브리인을 이제 말살시키겠다는 정책을 펼치면서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면 어디에 던지라고 그랬죠? 나일강에 던지라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세는요, 출생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적 상황 가운데 태어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왜 살리셨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모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라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가시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첫 번째 포인트가 2절에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어떻대요? 잘생겼대요. 또 외모 지상주의인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는 이쁘지 않다고 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이 표현은 단지 그냥 아이고 잘생겼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치 아이를 낳았는데 방탄의 진이나 지민을 닮았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유스 아이들이 갑자기 확 일어나네요. 그렇죠? 그런 의미의 잘생겼다가 아니고요. 원어에 보니까 이 잘생겼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보배롭다,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잘생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 보다라는 동사는 어떤 동사를 사용하냐면요, 눈으로 보다가 아니라 깨달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죠? 아버지. 이거 봐요. 남자들은 인기가 없어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므람. 뭔가 암울하죠? 이름이 아므람이에요. 아므람과 요게벳인데 이제 둘 사이는 고모와 이제 조카 사이입니다. 법적으로는. 희한하죠? 이제 요게벳이 탁 모세를 낳고 보니까 아이를 보는 순간 뭘 깨달았냐면 이 아이가 뭔가 존귀하다, 보배롭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그냥 나를 닮았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요게벳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에 있어서 도구로 쓰이겠구나. 그 아이의 사명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요게벳에게 특별하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을까? 그래야만 요게벳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요게벳의 엄마로서의 모정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했습니까? 그분들은 다 그럼 자기 자녀들을 안 사랑한 거예요? 아니겠죠. 시대를 막론하고 자신을 온전한 정신으로 그렇게 자식을 버릴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그만큼 그 시대는 어쩔 수 없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부모가 살려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게벳의 눈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포인트는 엄마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중에도 여러분 뭐 이렇게 자녀를 보고 바로 야 너는 커서 뭐가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엄마는 별로 없어요. 그죠? 엄마들이 보통 여러분들에게 했던 예언들이 맞았던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렇죠? 너는 커서 뭐가 될 거야. 예, 그렇게 안 되죠. 물론 이제 좀 의미는 다르지만 우리 중에도 자녀를 보자마자 이제 부르심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케이스는 달라요. 예를 들면 딱 자식을 보고 아 너는 공부는 아니다. 그냥 바로 부르심이 너무 너는 공부는 아닌 것 같다. 바로 압니다. 또 양심 있어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왜냐면 내가 내 학업을 알거든요. 그렇죠? 또 어떤 자녀는 보니까 얘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야. 그럼 연예인의 기본이 뭐예요? 팔등신이잖아요. 사람인데 머리 가슴 배는 아니잖아요. 우리 곤충이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 가슴 배는 아니잖아요. 아닌 거죠. 아무리 살을 빼도 이거는 뭐 불가능한. 사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이제 자녀들 때문은 아니에요. 아시죠? 아니 애들이 뭔 잘못 있어요. 그거는 엄마 아빠가 너무 계산하지 않고 순순하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신 거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애들은 죄가 없습니다. 얘들아 맞냐 틀리냐? 예.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같은 그 직관이지만 은혜가 안 되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게벳은 직관이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그렇게 쓰시겠구나. 이제 뭔가 감이 온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모세에게만 특별히 국한된 경우이지만 사실은 원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많은 부모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비록 당장 자녀를 보자마자 아, 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한 번에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깨달아지진 않았지만 성경 전체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는 타락한 세상에서는 복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반드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아주 큰 차원에서의 부르심이죠. 그러므로 건강하게 자라는 그리스도인은요, 민족의 지도자까지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영원한 하늘로 부르시기 전까지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리더가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요게벳처럼 한 번에 그걸 보진 못해요.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한 번에 내 자녀가 뭐가 될지는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쩌면 그게 더 큰 치열한 싸움일 거예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자녀들을 향한 세상의 기준들이 막 들어와서 내 자녀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뭔가 루저가 된 것 같고 뭔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러면서 결국은 엄마나 아빠의 자존감까지도 무너지게 만드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거면 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그림, 그 사명,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부모로서 얼마나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애들이 피곤한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맞죠? 부모의 욕심이 아이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던져지는 장면이 참 잔인하지만 여러분, 사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살아가면서도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나일강에요,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을 던질 수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면 그 속에서도 우리의 아이들을 모세와 같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퀴즈 할렐루야. 퀴즈 할렐루야. 유스 할렐루야. 주니어 어디 있어? 주니어 할렐루야. 상태가 주니어가 제일 좋은 건, 지금 퀴즈는 졸리고 유스는 원래 그런 거예요. 주니어는 상태가 지금 좋네요. 얘들아,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너무 주눅 들지 마.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고 알구나. 알고 있네. 이게 장난이 아니고 진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공부를 잘하면요, 엄마가 쓰러집니다. 심장에 무리가 오고, 내 자식 이런 자식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 엄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죠? 일부러 그러니까 의심받기 싫어서 애들이 안 하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지 마. 아빠가 막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빠 큐티해요 이러면 아빠가 술이 다 깨. 그치? 집사님인데 얼마나 아빠가 당황스럽겠어요. 이게 내 자식이 맞나? 세례요한이 왜 우리 가정에 왔을까? 애들이 다 부모님 체면을 생각해서 적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그거를 왜 안 하냐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모 너희 탓이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고, 나중에 이제 청년부 올라와서 해결이 안 되면 목사님이 해결해 줄게. 방법이 있어. 목사님이랑 기도를 하면 돼. 40일 금식 기도하면은 V라인이 살아나고 아무리 머리 가슴에 곤충이어도 8등신 된다. 그러면 목사님 옆에서 이제 너네 먹을 거 대신 먹어주고 할 테니까 너희들은 기도만 하면 돼. 할렐루야. 진짜 너희들이 기대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면요, 남들이 말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가 알아가고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짜 행복해. 할렐루야. 지금 이 짧은 본문이지만 요게벳과 모세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영적인 스파크가 튄 거예요. 모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지만 자신의 부르심이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요게벳은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단지 모세를 지키고 구원했던 것은 엄마의 아주 지극정성의 사랑만이 아니라 더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를 끌어가고 있는 거죠. 요게벳은요, 모세의 심상치 않음을 보고 일단 키웁니다. 일단 3개월 정도 키웠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왜 더 숨길 수 없게 되죠? 아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예배 중에 아이들 울면 귀엽잖아요. 그죠? 아닌구나. 귀엽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중에 애들이 울면 데리고 나가면 그만이죠. 그 당시에는 울면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에 던집니다. 이건 생사가 달린 문제인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죠. 그래서 요게벳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키우기에는 너무 소리가 크고 강에 던질 수도 없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고민하던 요게벳이 갑자기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죠.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3개월 된 아이가 이제 100일이 조금 지났는데 목을 조금 가누는 정도인데요, 젖도 떼지 않은 아이를 갈대 사이에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둡니다. 여러분, 이 부분부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과 조금 다릅니다. 요게벳은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칠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요, 강물에 띄우나요, 안 띄우나요? 안 띄워요. 정확히 보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나옵니다. 원어에도 두었다라는 단어를 써요.
방수를 했죠. 물론 강가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나 띄어보내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아이를 맡아주겠지 애따 모르겠다 하고 띄어보낸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성경 주석과 성경 만화가 물에 띄운 것으로 말하고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런데요, 이따가도 영상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띄웠냐 안 띄웠냐가 아니고 요게벳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죠. 왜 성경과 다르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요게벳은 굉장히 다급하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놓습니다. 원어의 동사들을 보면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 행동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 그 시제들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마치 뭔가에 쫓기듯이. 갑자기 요게벳이 기도하다가 뭔가를 깨닫고 나서 굉장히 급하게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동사의 주어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성 3인칭 단수가 나와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갈대 사이에 두는 일을 누가 해요? 요게벳 혼자 합니다.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사실입니다. 아빠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 혼자 다 하는 거예요. 3절만 우리가 깊이 연구해도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요게벳은 정처 없는 강물에 띄운다기보다는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데드라인에 맞춰서, 무엇에 맞추어서 행동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공주가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게벳은 기도했겠죠. 지금 아이는 커가고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분명히 이거는 걸릴 텐데, 그러면은 다 죽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분명히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좀 선택하신 아이여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가운데 요게벳의 뇌리에 스쳐가는 한 가지의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유일하게 아들 모세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누구냐? 그는 바로 황제의 딸이었던 하셉수트 공주였습니다.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후계자로서 힘을 가지고 있던 그 공주예요. 근데 그 공주는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주신 가능성과 기회가 뭐였냐면요, 그 공주라면 안전지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단 공주가 모세를 받아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요게벳의 반응이 매우 긴박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능성에 믿음으로 모든 걸 걸어야 되는데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본문 시나리오지만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바로의 딸이기 때문에 법대로 해. 그러면 바로 강에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 누구의 자녀냐? 처단해라. 그러면 처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게벳은 자신의 목숨도 걸고 모세의 목숨도 걸고 이 일을 감행해야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그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아이를, 저에게 보시면은 뒤에 아이들 천재잖아요. 저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냥 보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엄마에게는 그 자체가 고통이죠.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급박하지만 울고, 역청을 칠하면서 또 울고, 갈대 사이에 갖다 놓으면서 또 울고, 굉장히 급속도로 그 행동은 진행이 되지만 요게벳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전혀 그 행동을 멈추거나 늦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주대심이에요. 물론 우리는 극단적으로 아이들을 막 밖에 내보내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것은 적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자녀를 주님 손에 드리는 실제 주대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야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모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내가 뭐 돈도 드리고 명예도 드릴 수 있는데 주님께 자녀를 주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이미 출가해서 자녀까지 낳은 자녀들이어도 어려운 일이에요. 요게벳이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모든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었냐면 요게벳은 육신의 부모인 자기와 남편 아므람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참 부모가 되신다는 것을 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 오늘 그 요게벳의 행동이죠. 내가 숨기고 키우다가 결국 강에 던져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주님의 사명을 따라 키우시겠지. 그걸 믿음으로 올려드린 거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보낼 수 있는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자녀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내 기대와 계획들로 아이들이 커도요,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면 실패해요. 맞습니까? 내 자랑은 될 수 있어. 내 만족은 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진짜 행복하려면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림대로 커갈 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모든 부모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자녀에 대한 주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갈대 사이에 두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2장 4절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사이에 두고 나서 누가 관찰하고 있습니까? 그의 누나, 누구죠? 미리암. 왜 엄마가 관찰하지 않죠? 그 자리에 있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그 생태 같은 자식을 거기다 두고선 분명히 얼마나 낯선 환경이겠어요. 엄마의 품에 있다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어두침침한 데 있는데 얼마나 울겠어요. 요게벳은 그걸 들을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걸 철회할 용기도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잊지 않고요, 누나를 시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생각보다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로 뭐예요? 지켜봐 주는 거예요. 지켜봐 주는 거.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도 자기가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단해내고 자기가 순종하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지, 아무리 혼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옆에서 지켜봐 주는 거예요. 마치 미리암이 멀리서 동생을 바라봤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야. 분명히 나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모세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죠. 아이들을 방치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적용하시면 안 돼요. 막 져달라고 막 떼쓰는데도 아니, 하나님이 오셔서 젖어 주실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특수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러시면 이제 주님이 오시지 않고 경찰이 올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얘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가장 듣기 힘든 소리는 뭐예요? 자녀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소리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목욕실이 여기 바로 준위층에 있을 때 저희 첫째 아들이 2층 유치원 다녔는데 애들이 한 60명 됐거든요. 그 수많은 울음소리 중에 아들 울음소리는 다 들려요. 희한해. 존재가 쫓아 올라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 들고, 물론 다 참았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소리는 뭐냐면 자녀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소리죠. 요게벳은 그것을 참아내느라고 이 2절부터 5절까지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긴다는 것은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도록 때로는 내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면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지금 이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지 않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고통을 그냥 겪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외로움을 겪어야 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은 절대로 이 마음을 알 수가 없겠죠. 저도 몰랐었습니다. 그 자녀의 필요에 반응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는 본문 뒤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해줄 수 있고 해주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먼저 가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지켜보는 그 마음이 바로 미리암을 거기에 둔
요게벳의 마음인 것이죠. 요게벳은 지금 지키고 기다리면서 이를 악물고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야 바로의 공주가 옵니다. 그 시간이 지나야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제는 갈대상자를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공주에게 어떻게 가져가냐는 거예요. 만나기도 어려운 그 바로의 딸을. 근데 보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5절을 보면서 좀 이상한 걸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그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공주가 왜 강에 와서 목욕을 할까요? 이미 자기 집에 녹차탕, 한옥개탕, 열탕, 이벤트탕 다 있는데 굳이 공주가 왜 와서 거기 와서 목욕을 해요?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목욕이 목표가 아니고요, 종교적인 제사의식이에요. 애굽이 섬겼던 10개의 그 신들이 있습니다. 그 10개의 신들이 언제 다 박살나요? 출애굽 때 다 박살나죠. 예, 그게 다 이제 애굽이 섬겼던 이제 우상들인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박살내고 마지막에 이제 바로의 상자 죽고 출애굽을 하죠. 나일강은요, 생명의 신이라고 믿었어요. 정기적으로 바로와 바로의 그 가족들은요, 이곳에 와서 제사하는 마음으로, 물론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닙니다, 제사의식,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벳은 언제 올지를 알고 있었어요. 어디로 올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 아주 신락했던 희망에 완전히 믿음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주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마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자녀가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것 같은, 개인에게는 응답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세의 스토리보다는 조금 더 본문에 가까운 모세의 스토리입니다.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동사를 보면요, 아기가 우는지라라는 동사가 열었을 때 울었다가 아니고요, 이미 울고 있었다라는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공주가 거기에 갈대 상자가 있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울음소리 듣고 알았죠. 워낙 울음소리가 당차고 또 그 속에 얼마나 그 갈망과 필요가 있겠어요. 나는 지금 외롭다, 두렵다, 배고프다. 그냥 듣기만 해도 절절한 울음소리가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확 움직여버린 거죠. 히브리의 자녀들은 강에 던져야 된다는 거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공주예요. 이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진노하여가 아니에요. 누가 여기다가 아이를 버렸어가 아니에요. 모세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확 부어주셨냐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포인트입니다. 불쌍히 여겨. 이미 모세는 어린 나이에 갈망이라는 것을 몸으로 배웠어요. 인지가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울면 늘 와주던 엄마가 오지 않고 대신에 바로의 공주가 왔어요. 근데 이 공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건짐받다. 강에서 건짐받다의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 있던 아이 하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쓰임 받았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두 가지의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엄마가 모세를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엄마인 공주가 모세를 봤을 때 긍휼한 마음을 받은 거죠. 그 타이밍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미리암이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센스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너무 놀랍죠. 가서 마침 히브리 유모가 있는데 쓰시겠냐고, 일 잘한다고. 그 상황에 지금 마음이 불쌍한데 젖이 나오는 유모가 있다면 당장 데려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인류 초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친모가 자기 자녀 젖을 먹이면서 재취업을 했어요. 할렐루야. 연봉을 받으면서 젖을 먹이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10절인데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받아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잘 보시면요. 모세가 구원을 받고 나서 왕궁에서 자랍니까? 집에서 자랍니까? 집에서 자라요. 많은 분들은 모세가 구원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공주에게 넘기고 엄마가 젖을 주러 간 것으로 알죠. 본문은요. 집에서 다시 자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갈대상자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 말고는 인지하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늘 지내던 집에서 엄마와 함께 지내고 누나와 함께 형과 함께 있죠. 물론 중간중간 가서 모세를 바로의 공주에게 보여줬지만 놀랍게도 모세의 유년 시절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대신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모세의 부모가 바뀌었죠. 이제는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는 지원을 받으면서 킹덤 패밀리가 돼서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 자녀를 뭔가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문자적으로는 번제를 드려야 되나 이러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께 자녀를 드리는 순간 막 주님이 목사 한 수 주시고 막 얘 데려가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 자녀를 주님께 드려도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여전히 모세가 요게벳의 집에 지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냐면 모세의 소속이 바뀌어요. 모세의 신분이 바뀌어요. 모세에게 더 강력한 부모가 생기는 거죠. 주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보는 내 자녀들이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육신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입니다. 주님이 쓰실 아이들이에요. 청지기로의 부르심이요 내 소유에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집, 땅, 현금 이런 것만이 내 소유 청지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도 우리가 잘 관리해서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내가 관리하고 키우지만 결국 누구 눈치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셔야 돼요. 과연 하나님 나한테 맡기신 그 의도대로 내 자녀들이 커가고 있나? 끊임없이 주님께 정기적으로 바로의 딸에게 가서 보여준 것처럼 잘 크고 있나? 점검을 받으셔야죠.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또 그에 못지않은 요게벳의 결단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스승이 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 2장 1절부터 10절에 말하는 이 사연 때문인 거죠. 오히려 왕궁에서의 40년의 교육은요 이후에 광야에 40년 동안 지내면서 다 까먹습니다.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분명한 게 뭐가 남아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그리고 엄마를 통해 들었던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인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무엇인가, 이거는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출애굽기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의 참 부모 되심과 그것을 인정하는 한 엄마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대심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막 좋은 대학 가고 사회 지도층이 된다는 것 보장하진 않아요. 그 의미는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민족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에게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을 향한 아빠 엄마의 뜻보다 더 높고 위대한 부르심,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시작은요 자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세상을 품는 아버지가 될 거예요. 좋은 스승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10분의 1, 100분의 1만 닮아도 난리 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요게벳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쭉 정리하고 나서 가만히 저도 돌아보면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는 저희 남매를 띄워놓고 살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는데, 가장 엄마가 필요한 시간에 멀리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시간들,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게 자녀로서 외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추운 시간. 근데요, 부모가 되고 나니까요, 다른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나는 외롭다고 느껴지만 그 시간에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 어머니가 늘 하셨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키워주세요.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 키워주세요. 그 모세의 하나님이 저의 가정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다,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고, 적어도 저희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그냥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삶을 아직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목사가 잘 돼봤자 목사지 그죠? 더 있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될 리도 없고 되고 싶지도 않고, 그거면 되는 거죠. 또 어쩔 수 없었던 그 어머니의 부재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 삶을 돌아보고 나서 보니까요, 지금 저희 자녀들을 보면 상대적이긴 하지만, 물론 자녀들의 입장은 또 힘들다 이런 게 있겠죠. 그거에 비하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늘 부모가 옆에 있고, 하루 세 끼 정성스럽게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또 온 성도들의 사랑을 다 받으면서 자라고 있죠. 저는 그래서 더 고민이 많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독립이 더 필요하지 않나.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좀 보십시다. 우리가 자라날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에요. 물론 본인들은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너는 아빠 엄마가 용돈도 주고 헌금도 주고 교회 가지 말라고도 안 하고, 교회에서 늘 놀 수 있는데 뭐가 문제니?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여러분, 교회를 좀 못 오게 해보세요. 너 진짜 갈 거야? 너 진짜 예배 드릴 거야? 예배 드릴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다 열려 있으니까, 예배 아무 때나 드릴 수 있... 또 예배, 또 수련회, 또 기도해. 대체 뭐가 문제니? 그게 문제라고요. 신앙생활이 어렵지도 않고, 아빠 엄마는 하나님을 알지만 정작 본인들은 아직 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늘 아빠 엄마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스토리와는 전혀 다른 스토리와 전략으로 아이들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내가 뭔가 삶에 있어서 뭔가를 잘 못해주고 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축복합니다. 때로는 또 이 정도면 내가 잘해주고 있지, 자만하지도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터뜨려내고 있는가, 자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아빠 엄마에게 오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이 부모의 세대가 정말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겠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옆에서 지켜봐 줄 수 있는가. 조금만 어려우면 가서 해결해주고, 갈대상자를 놓고 왔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가서 다시 바로잡아주고, 문 열어서 환기시켜주고, 울면 달래주고, 울 새가 없어 애가. 그리고 주님께 맡겼대요. 맡기게 뭘 맡겨? 안 맡겼잖아요. 자녀를 울리자가 핵심은 아니지만 그의 갈망이 터질 때 바로의 공주가 오는데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영원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인생도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실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결국은 육신의 부모님이 물론 좋으셨지만 결국은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므로 하늘 마음의 모든 가정들은 이 5월 달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참 부모이신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목장 리더들, 교사들,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영적인 모세와 같은 새 가족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들과 함께 있어줘야 될 때는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는요, 빠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센스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